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를 두루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소생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느끼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에 사이키아트리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이키란 말은 영혼, 회복, 영혼, 마음, 이성 이렇게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아드리아는 치료, 소생, 치유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합성하면 영혼의 치료, 즉 영혼의 소생이란 말로 바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에 내 마음을 치료하고 치유함을 통하여서 나를 소생케 하는 말씀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에 의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그 몸이 불편하면 어쩔 줄을 모르죠. 안절부절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굉장히 자기 몸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못 견딥니다. 그런데 영혼이 병들면 별로 관심 없이 지나갑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 가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건 영혼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혼이 병들면 인간 그 자체가 병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육신 그리고 정신 뒤에 내재된 것이 영혼으로서 영혼 없는 인생이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어 사회를 혼란케 합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에 소생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신앙의 출발은 영혼을 편안케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강력한 권능이 있습니다. 그 강력한 권능이 바로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평안의 은혜를 주시는 축복을 나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의 끝을 벗고 나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 그 고통에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루에 5번만 읽는다면 그 고통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한 번, 아침 식사 후에 한 번, 점심 식사 후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한 번, 이렇게 잠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읽기만 하면 평안이 오고 건강도 최고의 컨디션을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현대인들의 병의 약 90%가 스트레스에서 오는 병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이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 몸에 이상만 오면 이게 무슨 병에 어떻게 의사보다 더 잘합니다. 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온통 걱정과 염려밖에 밀려오지 않습니다. 이게 스트레스로 작동합니다. 요한 3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기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강건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결국은 장자권 싸움입니다. 내가 장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장자권으로 구별합니다. 영혼의 만족,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다윗은 목동 시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자의 발톱에서 늑대들의 이빨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함으로 만족한 기쁨을 느끼고 사는 자신을 증가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비교 문화에 물들어 있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면요, 자동차입니다. 누구는 어떤 차를 타고 누구는 어떤 차를 타고, 그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동차를 가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편리하게 이동하는 수단입니다. 저는 차를 항상 전철을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가지고 있는지 꽤 오래됐는데 차가 선 흔적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제일 편한 게 전철이더라고요. 내가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차를 타는 것이지 자랑하기 위해서 차를 타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요, 내 차가 얼마짜리인데, 혹은 내 차가 유명한 차인데, 이런 것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교 분석하지 마십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깊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것 잠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고만 한다면 우리는 내일 일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일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행복한데 정작 본인은 만족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속에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GDP 3만 달러를 넘어서 4만 달러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10위권에 있는 경제를 달성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고태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아파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좀 더 발전하고 아름다워지려고 하면요, 정치권이 잘해야 됩니다. 물론 개개인도 참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굉장히 추웠습니다. 근데 제가 몇 군데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그 사무실에 들어가면 더워요.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거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그거 잘 몰라요. 습관화되어 있어서 더운지 추운 줄도 모르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추우면요, 추운 줄 모르고 더우면 더운 줄도 모를 만큼 우리가 그냥 에너지를 빵빵 쓰고 있습니다. 유럽 가보십시오. 겨울에요, 굉장히 춥습니다. 잘 사는 유럽 국가들도요, 이렇게 빵빵하게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뒤 없이 막 쓰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요, 우리 경제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필요를 느끼기 전에 이미 우리가 필요를 아시고 대책을 지구촌 위에 세워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 요건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젠가요, 미국의 토네이도로 인해서 엄청난 숫자가 죽기도 하고 가구가 파괴되기도 하고 집들이 무너지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참 보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산소를 돈을 주고 사는 시대가 곧 옵니다. 이 산소를 돈을 주고 사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들이 지구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병들게 하여 지구에 흡혈하고 할 수 있는 살림들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공해를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배고플 줄도 알고 또 기름진 땅과 가축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욕심을 부릴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예배해 놓으십니다. 우리가요, 욕심이 아니라 탐욕 속에 좀 갇혀 있습니다. 탐욕만 부리면요, 우리 세상 살기 참 좋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내일을 어떻게 살까? 또는 내일은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근심을 합니다. 저는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을 때에 부활절날 아침, 이른 아침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인의 마음 어땠을까요? 누가 그 무덤 문을 열어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배하셨습니다. 전사의 손길을 통하여 무덤의 돌을 치워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예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무덤가를 찾는 여인은 그가 도착할 때 이미 무덤의 돌을 치워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내어야 합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나의 삶에 평안을 주옵소서. 시편 37편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어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결코 믿음으로 굳게 선 사람을 버림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 생활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같은 어둡고 두려움이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믿는 자에게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비록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육신은 고달프고 아파도 통과하고 나면 그 골짜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역사하는 현장임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를 주시고자 주신 말씀입니다. 선하시고 인자심으로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보살핌, 보호하심, 공급하여 채워주심, 그리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그 영혼이 축복받는 기쁨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영혼의 찬송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